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밀이다라는 말들이 이따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좀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성경은 이렇게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한편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 된 자로서 쭉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사실 상관없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 나의 본성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이걸 내가 계시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의 평생을 이 성경을 보면서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실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도 알지 못했는가? 공중 세력, 공중의 권세, 하늘의 정사와 권세, 이 모든 자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범죄한 인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것인가, 아마 천사들도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세상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꾼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먼저 생각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나는 일꾼 되기엔 좀 멀었어. 아직도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들은 그저 세상에 속한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일꾼의 의미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아, 바울이 그래도 나름 뛰어난 것이 있고 능력이 참 많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일꾼 된 것,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것, 이런 생각을 하시면 사도 바울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긴 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아주 풍부했었고 당시에 헬라의 지식들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지 됩니다. 네,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놓치게 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꾼이 맞아요. 능력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의지도 있어야지 되고 실력도 있어야지 되는 게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일 일꾼이야 라고 여러분들 말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되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좀 뛰어나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뭔가 일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일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일꾼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일꾼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비밀일 수밖에 없고 도무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일꾼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꾼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일꾼 되었다. 바울의 일꾼됨은 바울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일꾼 그러면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조건을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여기에 뛰어나고 이 일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참 일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기가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배설물, 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해로 여긴다. 우리가 생각했던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에요.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손할례당이고 그들이 개들이고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자기가 이런 조건들을 다 해로운 것이다. 이게 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 일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록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도 있었고 그가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일꾼으로 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육체로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의 어떠한 한 가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됨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돈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세상적인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가 다 버려야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을 때 참 귀하신 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일부러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죠. 자기는 사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열심보다 더 뛰어난, 더 심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간에 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나의 어떤 열심이, 내가 한 나의 수고와 노력이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뭘 했던,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내 가족,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놀라운 교회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된 교회로,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 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지체된 자로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체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참된 몸, 하나님의 온전하신 소망 가운데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 내가 천국 가는 것 하나로 나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다가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됨이 점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한 몸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지체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꾼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이 굉장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것은 뭐 대단한 일을 많이 시키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 평생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꾼 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꾼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올바로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올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서 그 교회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그 마음 가운데 강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은 자기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보여줬던 거예요. 처음에 부르심도 언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위치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나름 어떻게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열심히 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일,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길을 그대로 놔뒀으면, 나를 만약에 부르시지 않고 나를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내 평생 죄와 사망의 길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이런 일꾼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일꾼으로 나를 만들었다,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일꾼됨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꾼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것을 일꾼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꾼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하죠.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되겠다는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능력,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그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주장하는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니 만물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었던 이 비밀한 계획,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내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던 내용이 바로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희미하게 계시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됨이에요. 그런데 이 일꾼됨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복음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신 것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1차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존재고 나는 나름 괜찮은 존재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죽음의 그 냄새로 죽음의 존재 자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 이 모습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죄밖에 없고 내가 정말 죽음 그 자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안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들 허전해하세요. 뭔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좀 얘기해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얘기하면 요거 좀 내가 제대로 해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좀 높일 텐데, 세울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한 일로 우리에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 이거는 내가 일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있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언가를 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 생각에 늘 우리는 잡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될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자기 자랑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만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이 어떠한지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싫잖아요. 내 안에 추잡한 모습들 내가 느껴질 때마다, 내 안에 죄악된 것 발견되어질 때마다 사실은 나는 싫은데, 이 육신의 나는 싫은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때요? 그게 더 기뻐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발견되어지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일꾼이다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함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 일꾼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같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러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각에 잡혀서 그 사단의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길만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되심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